네, 오늘 주기도문 제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어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으면 또 하늘의 뜻이 율법에 표현되어 있고 그 율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다 나타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 두 돌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율법이라면 우리가 그 율법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니까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부담이 되죠. 자, 그런데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늘에 가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우리가 의를 가져야 하늘에 가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를 받으려면 율법에 뭐 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이 말씀을 요것만 딱 떼놓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예. 누가 순종하는 거지? 나보고 순종하라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돼. 이러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딱 갈립니다. 예수님이 순종했으니까 나는 율법 순종 안 해도 돼. 이러면 이제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뭐 하면 돼? 얻으면 되고 그 얻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이 말씀을 쭉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대요?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뿐이래요? 얻는 것뿐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부분만을 딱 떼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들이대면 아주 안 좋아요. 이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해야 돼요.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그러니까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누가 순종했어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게 바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내가 함으로 의를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룬 의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선물로 뭐 할게? 줄게. 선물로 주면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뿐요? 얻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을 나의 계정에, 죄인의 계정에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된 행위,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었죠. 네. 자, 구원이 선물인 이유. 인간은 이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은 선물임과 동시에 또 뭐 하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매매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매매인 이유는 로마서 7장에 보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니면 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죄를 포기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이 선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예요? 거부합니다. 그죠? 나는 세상을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또한 매매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 우상을 드리고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내 안에 있는 죄, 이 본성, 올라오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의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 거 드리고 그분 거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말이 있기 쉽지, 내 안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누가 내 거 뺏어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자존심 그거 굴복시키는 게 죽음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그거 바꾸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그런 표현했죠. 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죠? 도대체 언제까지 사는 거지? 제가 한번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 선녀가 잠자리 같은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천년에 한 번씩 울산 바위를 내려와서 한번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데 천년에 한 번씩 그게 내려와서 스치고 가가지고 그 울산 바위가 다 따라서 없어질 정도까지 세월이 흐르면 몇 년이 흐르면 될까요? 참 까마득하죠. 천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사망과 고통이 없이 이게 화이트 여사가 이상 중에 하늘에 갔을 때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위기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걸 느꼈다 그랬거든요. 그 황홀함, 그 기쁨, 그 환희, 우리가 이 땅에는 없는 그 황홀한 기쁨 가운데 무궁한 세월 동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그 생명을 얻으려면 내 자존심 포기하고 드려야 되는데 인간은요, 이것보다는요, 자존심 포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거 쉽잖아요. 그죠? 그 귀한 선물인데 그냥 이거 버리고 이거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다 그래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마귀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내 거 드리고 그분 거 판단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상이 같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거예요. 내 대신 뭐 하려고요? 거룩한 그 품성, 그 의를 개발시켜서 우리 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그 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근데 이걸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나도 그분께 내 죄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는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 조화가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타락으로 땅에서도 이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사단이 내어 쫓김으로 하늘에서는 사단의 통치가 회복되었는데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기도하래요. 근데 땅은 어디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면 되나요? 땅이라 그랬으니까. 저 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나요? 하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농사하는 100평 밭에 이루어지나요? 그 땅이잖아요. 이 땅이 어디예요? 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죄도요, 죄가 저 교회 마당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죠? 그렇나요? 죄가 저 마당에 혼자 다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죄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죄가. 그래서 땅은 이 세상이라기보다도 땅은 내 마음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땅이란 건 이 세상도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서 악의 통치가 끝난다면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구원에 가시고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소멸시켜버림으로써 이 땅을 의의 왕국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하늘의 완전한 사랑의 주권에 굴복하는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되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즉 율법의 원칙이 이루어지려면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그것을 드리고 그분의 것을 받고 내 죄를 그분께 드리고 하늘에서 이룬 그 평화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이 뭘까요? 우리 가정이에요. 그죠? 내 가정에서 하늘의 원칙, 사랑의 원칙이 이루어지려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한 완전한 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서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려면 올라오는 나의 본성을 바치고 의를 받기 위한 투쟁이 따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내 자신부터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또 베풀어 주신 한없는 자비하심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부터 하늘의 은혜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겠죠. 가정에서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내 본성을 죽이고 사랑을 나타내면 내 가족이 다 전염이 돼요. 그렇게. 그렇죠? 내가 우정차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봐요. 가족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려면 나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네. 특히 남편보다도 아내가 더 중요해요. 아내가.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들어오든 나가든 뭐 하든 별로 신경 안 쓴대요. 아이들이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가 좀 우중충했어도 엄마가 화사하고 밝으면 아이들이 밝아요. 근데 아버지가 화사하고 밝은 건 아이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엄마가 우중충하면 애들도 우중충해져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내 마음 또 내 가정 또 어디요? 내 교회. 내 교회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참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주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꼭 진심이에요. 다른 교인들이든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말하는 게 많을까? 제가 요즘 그게 참 가슴에 너무 이렇게 부담이 돼요. 남의 허물을 잘 간파하고 남의 험담을 잘하고 그걸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사단의 종으로서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저게 하나님을 믿는데요. 글쎄 그리고 웃어요. 그 하나님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남의 허물을 막 이렇게 떠드는 게 그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 형제끼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저 형제를 막 비난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엄청난 수치를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또 인식도 못하면서 우리는 막 자주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하늘의 뜻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있어. 험담하고 있고 그 험담을 또 이리저리 옮겨.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만약 사단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형제를 참소하는 자의 역할을 맡도록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이 그렇게 맡기려고 참 무지하게 노력해요. 자기 일을 우리 교인들이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를 참소하지만 마귀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누굴 시켜요? 소위 민노라가 하는 우리에게 그걸 하도록 시켜요. 우리에게. 형제를 참소하는 자의 역할을 맡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매우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이 모르고 그 일을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한 것처럼 그들은 참으로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나요? 사단을 섬기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죠. 근데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서로 비난을 하고 이 성도의 허물을 저 가서 옮기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하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시대와 못지않게 지금도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하도록 자기 몸을 사단에게 뭐한 사람요? 빌려준 사람은 누구의 정신을 나타내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어디를 빌려줘요? 뭘 빌려줘요? 입을 빌려줘요. 입을 빌려줘요. 그래서 사단이 요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흔히 떠도는 소문은 형제들 사이에 연합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 리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왔네요. 자, 날아다니는 추문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놓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깨어 있어요? 예, 그런 데 깨어 있어요. 그들은 자잘한 사건들을 수집해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거 다 수집을 해요. 실상 그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과장해서 말함으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다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그게 아주 크게 과장해서 말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별뜻 아닌 것처럼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확대 과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은 들은 것을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겠다. 말만 해. 내가 딴 데 가서 옮길게. 이 얘기예요. 이 같은 말쟁이들은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놀라운 충성심을 가지고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이렇다 그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가면 뭐 해요? 그 입을 누구한테 빌려줘요? 마귀한테 빌려줘. 그래서 형제 사이에 이간을 시키고 불화를 조성하고 다른 사람이 별 뜻 없이 한 얘기를 가지고 막 확대 과장시켜서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소문이 또 다 돌아.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진짜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폭도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얼굴을 막 때렸잖아요. 폭도들이. 그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뭐로요? 내 입을 마귀한테 빌려줌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분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모욕을 가하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비일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들은 말도 못 들은 척, 아는 것도 모르는 척.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도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 그게 있어요. 이렇게 돌로 만든 그 불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뭘 가리고요? 입을 가리고 또 하나는요 눈을 가리고 또 하나는요 그거 알죠? 아시죠? 그게 불교도들도요 할 말 다 하지 않고 본 것도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해주고
그냥 들은 거 내 마음에서 그냥 다 떨어버리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누가 뭐 이랬더라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그냥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니까요. 만약 그들이 이 거룩하지 못한 일에 드리는 정력과 열심의 반만 들여서 자기 마음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불결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형제들을 비판할 의향이나 시간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유혹의 힘에 말려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누가 그러는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러면서 말머리를 꺼내지 않도록 마음 문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질투심이나 악한 추측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욕을 했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럼 누가 이랬다더라 하고 온 동네 소문내기 전에 그 사람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찾아가서 우리가 들은 것을 친절하고 솔직하게 그들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들은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가혹한 원수들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의 특성을 이루었던 겸손과 사랑의 정신을 계속 배양해야 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 쉬 성내지 않는 사랑을. 쉬 성내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율법의 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누구를 막론하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는 내 흉을 볼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누구 흉 봐요? 내 흉 본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의미 없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내 마음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이런 일들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 몸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네. 내가 오늘 은혜가 충만해도요. 오전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후에 내가 실수로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동안에도 제가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제 안에서 뭔가 이 사단의 본성이 확 올라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인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과 이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서로 친교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거든요. 일요일이구나. 그때 제가 여기서 모이는 그 소그룹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여기서 무슨 말씀을 잠깐 했나 하면 제 입이라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입이 사단에게 쓰임 받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아니에요. 저도 쓰임 받았어요. 마귀가 제 걸 썼다니까요. 제가 거기에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저도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언제 그렇게 실패하고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가를 제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사단에게 쓰임 받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서 마귀의 본성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마귀에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 모임에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넘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람과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그럴 때 이게 항상 내 안에서 사단의 본성이 충동해서 올라와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단에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가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누구 얘기했어요, 그게?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사단에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매일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늘의 뜻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종의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정신으로 즐겨 순종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억지로 순종해야 하는 자기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과 즐겨 순종하는 양면성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게 공존해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이게 자기 굴복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가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본성이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장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네. 그래서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사랑으로 통치되는 세상,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이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나는 작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제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까요? 아니요. 제 본성 가운데 그런 게 올라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자신이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이분은 나보다 낫다. 이게 낮은 게 아니라 낫다.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남 흉보고 다니겠어요? 남을 나쁜 사람으로 악평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영광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십시다. 내 안에서 또 내 가정에서 뭐 밖에서는 고사하고라도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불교도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입 가리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받는 거죠. 그죠? 오늘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